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1절에 텍사스에 있는 그 아울렛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우선 8명 정도가 희생이 되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장소가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몰입니다. 그래서 너무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곳이라서 제가 사고 났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사고로 이제 한국계 부부와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살 아들만 이제 부상을 입고 살아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교회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라서 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소총을 이제 보유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보통 이 소총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이제 살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꼭 굳이 일반 시민이 그런 총기를, 그런 소총을 소유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소유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 가해자가 부정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총기 난사 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인식을 가집니다. 하나는 의문입니다. 그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희생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죄 없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으로는 왜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총기 사고가 그런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악한 짓을 저지르면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는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데 벼락을 맞을 정도면 그렇게 지극히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라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에는 다윗의 탄식과 참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이제 후자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무런 죄도 없고 정결한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왜 괴로움을 겪는가? 배경은 구체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육신의 병입니다. 다시 육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을 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간구를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벌이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이 서로 통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가운데 특별히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토기는 아주 귀하게 쓸 토기로 만들고 또 어떤 토기는 뭐 그냥 대충 쓸 토기로 만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없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데 뭐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이에 대해서 누구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를 택했죠? 야곱. 쌍둥이 형제인데 그 중에서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종종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실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야곱보다는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야곱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참 악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벌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혹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을 받는다 하고 조롱하고 수군거립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아주 위대한 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가계 저주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복과 저주는 조상들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상들이 이제 뭐 열심히 믿으면 후손들이 복을 받고 조상들이 잘못하면 후손들이 저주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또 이와 관련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제목으로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모나 조상들이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을 닮아서 태어나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모든 모습들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영향은 주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 보면 뭐 다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뭐 그 중에서 목회자가 나오거나 선교사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만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계 저주론이 주장하는 바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한 가정이나 조상이나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이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가 부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꼭 벌만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 이걸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일단 다윗은 자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죄가 심각합니다. 그걸 다윗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배가 뜨려면 물이 필요하죠. 이제 물이 많으면 배가 뜹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그 눈물에 침대가 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문진이라고 그러죠. 문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물어봅니다. 병의 증상이 어떤가, 또 과거에 병력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문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앞에서는 수다쟁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에게 나가서 과묵하게 입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맞다면 일단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픈 부분이 언제고 어떻게 아픈지 다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근데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아픈 시점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좀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꽤 아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된 진찰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민감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죠. 몸이 아픈데 계속 그것만 신경 쓰는데
흔히 건강염려증 그러죠.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차라리 일찍 깨닫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든 질병이든 우리가 능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을 사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근데 들으셨다는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간구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완료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접수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시고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나느냐? 미래입니다. 당장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로 응답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내 의사는 전달이 됐습니다. 내 소원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하다 보면 가끔 제 시간에 음식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음식에 따라서는 빨리 나오는 음식도 있고 또 오래 걸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음식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언젠가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을 경우 10중 8구는 주문이 주방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에서 서빙하는 그 직원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받았는데 그 주방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한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런 경우에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홀에서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주문이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손님이 많고 하면 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곧 나옵니다. 곧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이 전달이 안 되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염치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택하셨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